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31절,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좀 작아서 오늘.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굉장히 미미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고 생명력은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런 작은 겸손, 또 숨겨진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가져다가 뿌렸다. 이는 능동적이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베푸심, 그분의 주권으로서 먼저 시작됩니다. 자기 밭에라는 비유 안에 밭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와 함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 마음도 밭이죠. 그래요. 하느님 나라가 온 이를 향한 보편성으로 하느님은 세상 온 인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보편성을 상징하고 각 개인 내면에서도 하느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재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느님, 그분은 늘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굉장히 보잘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변하듯 우리의 신앙의 작은 선택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했던 순종들,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변화를 이뤄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운동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죠. 꾸준히 무엇인가를 숙달하고 반복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막 역기 있을 때 한 50kg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겠죠. 한 3, 4kg 들다가 무게가 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무거워지죠. 왜 그래요? 근육이 붙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이 점점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근육 감각이 점점 커지면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라도 그것을 예전에는 되게 힘들어 못해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별로 대수롭지 않네 하고 넘어가고 무덤덤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이루고 신앙 감각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근육 훈련을 하나도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고 나서 팔에다 깁스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 달 있다가 풀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빠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도태되죠. 신앙도 그래요. 작고 사소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훈련들이 되는 것이겠죠.
하느님 나라의 이 역설적인 성장을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겨자씨는 어떠한 씨앗보다도 작다.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겨자씨 보시면 진짜 이게 손끝으로 이렇게 잘 쥐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고 했죠.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자라며 큰 관목이 됩니다. 사실 나무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풀이에요, 풀. 근데 그 풀이 좀 튼튼해요. 그래서 새들이 들어가서 앉아도 이제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관목이 됩니다. 나무가 된다라고 여기 표현이 됐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이 겨자씨가 나무과에 들어가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굵은 이 줄기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나무처럼 된다. 무엇이에요? 작은 것이 나무가 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바로 시적인 상징적인 강조죠. 단순히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모, 즉 하느님 나라의 역설적인 결실. 주님께서도 자주 표현했지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바로 그 역설의 신비처럼 작은 이가 그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게 뿌려졌으나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줍니다. 겉으로는 비천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느님의 능력이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자체가 바로 이 비유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자렛의 이름 없는 목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당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아니라 삼류라고 불렸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들이었죠. 폭력 써서 로마를 쫓아내겠다라는 힘을 믿었던 열혈당원도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물고기 잡아 먹었던 어부들도 넷이나 있었고, 그 중에 당대 죄인이라고 했던 세관장도 있었고,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낮은 이들이지만 바로 그런 작은 시작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되었죠. 그래요. 예수님의 첫 제자에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겨자씨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12사도들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는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신앙의 여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또 우리의 작은 매일의 삶에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선행이 하느님 손에서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일서 1장 27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미약하고 비천한 이들을 통해 늘 당신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32절 두 번째 니은 보면 새들이 깃든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포용력을 보여주는데요. 하늘의 새들은 구약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새들이 깃든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적인 묘사가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을 암시하는 구약의 상징입니다. 에제키엘 17장 22절 24절에서 하느님께서 심으신 큰 나무에 모든 새들이 깃들이며 온갖 종류의 새들이 그 가지 아래 거하며 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을 보면 큰 나무가 자라서 온 민족과 백성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구절들을 배경으로 보면 겨자씨의 성장은 단순한 식물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메시아 시대가 왔고 하느님 나라가 열렸으며 구원의 계획의 보편성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을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차별이 없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정원제가 아니라 자격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겨자나무의 가지가 가져다주는 그늘은 늘 쉼과 안식, 안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면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삶도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서 나무가 됐을 때 그 나무의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해요? 쉴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큰 나무가 되어줬던 적 살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신앙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니면 한 개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본당에서도 그 본당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주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 신앙 아래 가정과 평화, 공동체가 같이 안식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족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직장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망이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빛을 갖고 오고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어 새들을 품듯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 신앙인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늘이 되어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곁들여서 쉴 수 있는 안락함,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에 비해서처럼 그 밭은 세상도 있지만 우리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겨자씨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성장하여 지금 나는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론적인 의미로서 교회는 늘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구절을 종종 교회의 보편성과 선교의 상징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온 민족이 모여드는 나무, 다양한 사람들이 깃드는 공동체, 어떤 생명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바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백성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건물이 아니라 함께 신앙으로 사랑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야말로 바로 이 나무와 같은 모든 일을 포용해주는,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해를 비춰주시는 하느님의 그 자비가 깃드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겨자씨의 비유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시작의 은총, 하느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창한 것,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크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고 약하고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느님의 그 은총은 움직입니다. 겨자씨의 자금은 하느님의 일하심이 겉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향성, 우리들의 마음의 의향, 지향, 그리고 그 안에서 속에서 내면에서 시작됨을 드러내죠. 하느님은 작은 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여십니다. 작지만 분명 하느님은 성장시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큰 관목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내적 생명력이 외적인 규모를 압도한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들이 볼 때 그 가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태되겠죠. 왜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반대로 가잖아요. 더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처럼 보이는 길이 더 큰 하느님의 구원의 성장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의 힘은 인간의 전략이나 힘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성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동선으로 흘러가는 열매, 곧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 안에도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늘이 되고 쉼이 되고 은신처가 되어주죠. 구약의 메시아적 이미지처럼 겨자씨는 공동체적 구원의 표징으로서 성숙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작은 겨자씨를 품을 수 있는 바로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겨자씨를 품을 수 있는 겸손, 작게 시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인내, 하느님께 맡기는 믿음,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을 묵묵히 하루하루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늘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룩의 비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보이지 않는 변화의 힘, 누룩이죠. 예수님 시대의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강력한 발효 역할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전면적으로 그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이죠. 이처럼 하느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제도적인 권력으로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 일어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 또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복음의 힘은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밀한 작용이죠. 하느님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 세상 전체로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룩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라는 표현, 구원은 바로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 비유 속의 여자는 유다 가정에서 빵을 반죽하던 평범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작은 일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늘 반복되니 지겨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성전 제사, 학자들, 왕자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가정에 부엌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늘 무엇이에요? 복음의 선교 지역이고 복음을 살아갈 최전방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는 화려한 기적이나 거대한 운동으로만 퍼지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바로 우리의 미소한 웃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 또 묵묵한 기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베푸는 봉사들,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사랑, 바로 일상 속에 반복되지만 그것을 해내는 성실함, 이러한 작은 누룩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성화시키고 공동체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이 누룩.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의 내적인 지향은 그 공동체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평범한 여인의 손을 통해 누룩을 넣으셨습니다. 하루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도구를 통해 복음의 반죽을 빚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복음의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반죽에 들어있는 이 효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예수님 시대의 서말이라는 것은 40리터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양의 밀가루이죠. 이 정도면 성인 40에서 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속에 작은 누룩 한 덩이만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이것이 누룩의 힘이죠. 크기나 양이 아니라 바로 본질, 성질의 힘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소수도 따라서 이에서 우리가 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 소수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누룩을 지닌 소수의 신앙인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바다에 소금 3%가 생명을 약동하고 썩지 않게 막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소수의 삶을, 사랑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성령의 누룩으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들의 삶을 보고 흔들렸죠. 그들은 다르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까? 그들은 왜 자기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을 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변화, 그것이 로마의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전체를 살려냅니다. 하느님 나라는 작아 보이는 곳에 통해 늘 성장하죠. 우리의 기도와 희생, 사랑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본당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용서와 기도, 희생, 묵묵한 성실함이 이 작은 누룩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발효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늘 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의 누룩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시 전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겠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정말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만 있는 존재, 하느님의 그 오늘날의 새로운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주 성령 안에서 내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의 은총을 또한 우리는 자주 청해야 합니다.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변화, 궁극적으로 이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멈추지 않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온통 부풀어 올랐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 변화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발효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변화를 뜻하고 있죠. 즉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바꾸듯 하느님 나라의 은총은 우리의 사람 공동체, 세상에 스며들어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죠. 이곳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분명 그 왕국은 하느님 앞에서 완성을 이룰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응답한 소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장이 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가족과 본당, 도시, 사회 전체로 새롭게 이어져 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죠. 그래요. 하느님의 활동도 그럴 수 있어요. 반죽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하느님의 일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의 삶에서도 더디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씨 뿌린 곳에서 분명한 변화가 자랍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자신을 열어드린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느리게 오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발효력은 인간의 시간표보다 크고 가장 은밀하게 가장 깊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룩의 비유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즉각적인 성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내적 변화. 그러지만 우리가 작은 기도, 작은 희생, 작은 양보, 작은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또한 갖고 오죠. 작은 시작이 전체를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방식은 자금의 영성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시작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영향력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죠. 복음의 힘은 바로 관계적인 내적 힘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권력이나 압박이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변화와 내적인 성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발효시키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존재, 바로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녹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썩음을 막을 수 있는, 바로 맛을 더해주고 생명력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본질적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켰듯 우리 한 사람의,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를 크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이 또 다른 공동체에게 또한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은 항상 조금의 누룩을 통해 온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작고 미소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그 작음을 늘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결국 전체를 변화시키며 완성을 향해 하느님 나라는 나아갑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라는 지금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하느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분명한 희망이죠.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34절, 35절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앞에도 그렇지만 비유로 얘기한 것은 곧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비유는 단순한 설명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동시에 감출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열리고 누구에게는 감춰져요?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신비가 너무나 현실 일상의 삶 안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을 닫고 저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면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지만 진정 의미는 영적인 감수성을 지니니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면서도 하느님 나라의 깊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드러나도록 하셨죠. 그러기에 철부지들, 당대 슬기롭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이들, 철부지와 같은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이들, 하느님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비유는 계시의 양면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너무나 잘 드러날 수도 있지만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에는 드러나고 닫힌 마음에는 진리를 감춥니다. 이는 자유의지와 은총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줬어도 그 초대장 받자마자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죠. 하느님이 아무리 백날 불러도 비가 아무리 와도 맨날 뚜껑 닫아놓고 왜 항아리가 물이 안 차?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초대에 인간의 자유에 응답이 있을 때 그게 신앙이에요. 하느님의 초대와 그에 대한 자유적인 순종,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자유의지와 은총 사이에 균형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방식은 단순하지만 결코 얕지 않습니다. 깊지만 닫혀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느님의 진리, 또 심판, 은총, 회개에 대한 초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영적인 분별을 요청하는 교육 방식이죠. 듣는 이가 수동적으로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은 오늘날 각자의 삶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해석하고 묵상하고 응답하는 것이 능동적 제자로서의 추대된 이들이죠. 지난주 우리가 복음을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들었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고 되뇌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이. 듣고 땡 이게 아니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간직하고 되뇌이고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게 참된 제자도의 길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 나라는 설명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지적 노력만으로는 닿을 수 없고 우리가 열린 마음과 성령의 조명이 함께할 때 그 신비적 계시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35절을 통해 비유는 예언의 성취이자 감추인 신비의 드러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마테오복음 신학사상 할 때도 있지만 마테오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들이 있던 것들을 자주 표현하죠. 마테오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78편 2절 아삽의 시인데 그 시편에서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어떤 전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의미,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시편이 예고했던 바로 그 새로운 모세, 구약에서 모세가 예고했던 나보다 더 훌륭한 예언자가 반드시 너에게 온다라고 했던 그 모세를 또 새 계시자로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감추어진 진리를 비유를 통해 열어주십니다. 비유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석하고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이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성취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오는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 구절도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이 현실이 됐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편에서 예고되었던 비유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죠.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 방식이죠. 하느님 나라의 질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 자비, 그것이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의 신비,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철학적 논증이나 이론이 아니라 비유라는 구체적 삶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쉽게 표현했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미소하고 작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있구나. 누룩의 반죽처럼 지금도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열린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사랑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신비로움이고 수수께끼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라고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상의 언어에 가장 깊은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계시, 일상에서 비유 속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4, 35절 비유의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신학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하느님 나라는 철학적 개념이라 추상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안에서도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긍정신학은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 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사랑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을 개입을 하면 우리 각자가 하는 하느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하느님을 설명할 때 긍정신학으로는 하느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신학은 뭐냐면 하느님은 악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참진리죠. 하느님은 선의 원천인데 악은 하느님과 같은 이꼬로 등립할 수가 없죠. 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분만을 얘기함으로써 그 영역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계가 극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신비의 영역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더듬더듬거리며 만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어렴풋하게나마도 알아보고 만질 수 있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렴풋함과 추상적 개념으로 당신을 알려주신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비유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일상의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했던 방식들,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던 사람들의 비유, 그들의 농사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더불어서 누룩의 비유나 겨자씨, 앞으로 올 것을 어떤 숨겨진 밭의 보물, 그물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 너무나 쉽게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할 그 가치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리보다 삶으로 체험하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비유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식입니다.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나 예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감추고 드러내는 독특한 계시적인 언어죠.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이해와 깨달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서
그 신비를 내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 4단계를 거쳐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땡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한마디로 각자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내 삶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삶에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은 악한 새가 와서 쪼아가 버리죠. 그냥 듣긴 듣지만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건드려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봐야 돼요. 용서라는 말씀을 실제로 되뇌이며 용서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씹게 되죠.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롭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은총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맛들이는 시간이 있죠. 그 말씀을 맛들이면 어떻게 해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되씹죠. 그게 깨닫고서는 이제 간직하는 거예요. 좋다. 그 좋음을 이제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처럼 우리들의 삶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더더더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따라서 강제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늘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진리를 찾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내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그냥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비유는 열린 마음에게만 보여지는 진리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이 곧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청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비유를 들어도 열린 마음은 깨닫고 닫힌 마음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결국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울이 돼요. 하느님께 더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 안에서 체험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마테오는 시편 78편 2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계시의 완성자, 창조 때부터 감추었던 그 신비를 펼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진리를 설명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야기의 힘으로 마음을 열어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비유는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회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초대입니다. 복음은 이해보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에요. 머리로서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수한 지향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늘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셨죠. 가라지의 비유 36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36절 비유 해석의 시작. 이제 공개적인 가르침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며칠 전에도 복음에도 나왔었죠. 이 두 눈 소경이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길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것은 상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영안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집으로 들어가서도 따라가죠. 또 예수님은 시끄러운 길가, 시장통 같은 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상 삶에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어떤 회심이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분은 어떻게 늘 우리의 내적인 집, 우리의 내면의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 침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렇게 그 집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았지만 저는 밖에서 수없이 주님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제 안에 먼저 함께하고 계셨음을 뒤늦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내면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그 키 작았던 자케오에게도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물리적인 자케오의 집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속에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고 자케오는 어떻게 해요? 열어드렸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이 집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장소가 바닷가,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 사적인 곳으로 이동하죠. 마테오 특유의 신학입니다. 비유는 군중에게 그러나 해석은 제자 공동체에게 전해지죠. 제자들은 듣고 끝내지 않고 주님께 더 묻고자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우리의 제자도, 이 제자라는 것은 단지 12사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내밀한 공간에 그 말씀을 갖고 주님, 이 말씀이 제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주님께 청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청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삶에 연결이 되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은 이 사건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깊은 진리는 가까이 머무르며 묻는 제자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청취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4단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묻고, 한마디로 자기가 그 말씀을 내 삶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삶으로서 깨닫고 되씹는,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결국 묻고 탐구하며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집안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내면, 또 은밀한 곳,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의 해석은 늘 공동체 안에서 깊어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전례를 통해 또 강론을 통해 이런 어떤 교육의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뿌려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잖아요.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되는 것, 마태오에서 자주 나오지만 이 인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사람의 묵시문학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표현된 그분은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묵시적 표현이죠. 결국 이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좋은 씨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심으시는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의 자녀들의 기원은 예수님의 씨 뿌림에서 시작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면 하느님 나라의 모든 시작점은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주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총이 뭐예요? 그라시아, 공짜. 그라시아가 뭐예요? 무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걸 뭐라고요? 은총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과 덕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 그게 은총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과 우리의 마음의 밭에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뿌려주신다라고 것이죠. 신앙의 첫 걸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씨앗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38절, 밭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그래서 씨의 정체성은 하느님 나라의 자녀냐, 악한 나라의 자녀냐. 우리가 밀과 가라지, 그 모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세상이죠.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하느님은 늘 구원으로 복음을 씨앗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영역이 밭으로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좋은 씨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된 제자 도를 걷는 이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씨고요.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죠. 악의 영향을 받아 하느님 질서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대조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악의 세력은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밀과 가라지처럼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지금 판단하고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룬다고 했죠.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선한 이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이가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께 유보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 즉 영적인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느님이라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좋은 씨앗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향에 그 반대에 가는 것, 그게 사욕, 원죄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죠. 결국 선과 악이 섞여 있는 현실은 실수나 비정상이 아니라 종말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조건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씨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밭에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유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원수는 악마라고 표현하셨고 수학대 종말은 당신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라지의 기원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격적 악의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수학은 종말, 구약에서 수학으로 표현된 추수는 늘 심판대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 4장 13절을 보면 이제 낫을 대십시오. 수확할 철이 무르익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꾼들은 천사들로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의 예물을 제단에 놓으려고 하다가도 너와 척진 이가 있으면 먼저 재물을 놓고 그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 마지막 한 입 갚기 전까지 너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에서 보면은 집행관, 그는 너를 형리에 가고 형리는 너를 감옥에 가두어 거기서 네가 거기서 한 입을 갖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죠. 바로 그 넘기는 일을 한 것도 역시 누굴 뜻한 거예요? 천사들이죠. 바로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의 그 구원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 쌓아두고 있는 그 잠벌들,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갚아 나가기 위해 이 지상의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가 헛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화의 나날이고 내가 지상에서 만약에 하느님 앞에 나가기에 부당한 그 죄와 벌이 있으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최종 정리는 인간의 몫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절대적인 정의는 분명 종말 때 완성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심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인에게 조급한 판단을 주님은 멈추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성찰해보면 알아요.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싶은 것들 생각한다고 한 방에 변해돼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또 넘어지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도 어떨까요? 그 과정을 그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서 그도 변화되고 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제와 다른 조금 더 성숙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믿고 그를 오늘의 새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이 앞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 이것이 늘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과거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가두거나 단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나와 동반할 수 있는 똑같은 소중한 존재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겠죠. 40, 42절 악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운다라는 것, 부분적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는 완전한 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제거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은 누굴 뜻해요? 다른 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해를 끼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내 스스로 짓는 죄도 나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나의 악표현이나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부위가 어딜 것 같아요? 입이죠. 왜냐하면 입으로써 다른 사람들 흉보면 그 흉본 게 또 어떻게 돼요? 전달되고 퍼지고 하면은 그 근원에 가기까지 뿌려진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시켰다면 그 전달의 뿌리까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근원을 우리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특별히 새치혀를 조심해야라고 한다고 했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뜻합니다. 불구덩이는 문자적인 묘사라기보다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자비롭습니다. 이 지상 안에서 마리나 파우스티나 성녀 자비는 나의 사명 안일 수도 있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하느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자비보다 더 큰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정의예요. 하느님의 이 심장에서 나오는 그 빗줄기에 대해서 성녀가 묻잖아요. 붉은 빛과 푸른 빗줄기에 대해서 물었었을 때 붉은 빛은 나의 자비고 푸른 빛은 당신의 정의다. 분명히 하느님은 마지막 때에 이 지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행실에 대한 올바른 정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합니다. 사랑이니까 모든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이렇게 괜찮아 하고 다 싸잡아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서 그분은 올바른 판단을,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정의는 악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악의 최종 심판은 구원의 완성의 과정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악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한 질서가 회복됨이에요. 악이 사라져야 의인의 평화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그 악한 이들도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때를 하느님께서는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안 오냐? 종말이 벌써 2000년 동안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멀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는 찰나예요. 그분의 시간 안에서는 정말 그렇게 인간의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이 시간을 길게 느낄 뿐입니다. 종말은 하느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몫이 심판입니다. 종들은 조급하지만 주인은 그 때를 압니다. 신앙인은 악을 보고 판단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올가매고 심판하고 제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또 이 구절을 통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43절 의인들의 영광.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메시아 시대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날 것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해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 그분의 빛이 우리가 태양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태양 눈으로 보면 실명하잖아요.
근데 태양도 하느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죠. 창조된 존재 자체도 그렇게 빛을 냈는데 빛 가운데 계신 분, 모든 빛 가운데 빛의 원천이신 하느님은 얼마나 그 빛이 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처럼 빛는다는 것은 그분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복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 그것이 해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의 최종 상태는 바로 그런 충만함입니다. 의인들은 하느님의 빛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영광의 존재가 됩니다. 지금의 고난과 혼란은 그렇기에 우리는 일시적이라는 것, 영원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을 살지만 종말의 혼재 시대는 끝나고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분명한 정의의 구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빛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 진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인이 해처럼 빛난다는 것은 하느님 존재 자체에 참여하게 되는 지체, 그분의 신비에 하나 되는 영광됨을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죠. 지금 우리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종말에 그 빛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테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된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표현은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결론과 동일한 언어를 또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세례자 요한의 사람보다 세례자 요한도 큰 인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이도 그보다 더 큰 이다 라고 하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테오 복음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시는 바로 공식적인 초대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뒤에 결단의 요청을 늘 반드시 붙입니다.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해라.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한마디로 살아내라 라는 초대죠. 복음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듣는 이의 삶을 하느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전환이죠. 들어라는 것은 회개하고 따라오라는 초대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심판대가 아니라 따라서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의 결정. 오늘의 응답이 종말이냐, 빛이냐,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듣는 능력은 은총이지만 결국은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다 초대를 주지만 그것에 대한 그 결과는 늘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결국 응답은 우리의 몫이죠. 귀 있는 사람은 은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저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도는 영적인 청취 능력을 이제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 귀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신앙 메시지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공존은 하느님이 허용하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했지만 하느님에게는 절대로 악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악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잘못된 선택과 남용, 인간의 욕망으로 해서 선이 아닌 선의 결핍을 가게 되면 무엇이 나와요? 악한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혼합된 현실이고 이는 하느님께서 심판보다 구원의 기회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 끊임없이 좋은 당신의
복음을 뿌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은총은 하느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 안에서 오늘도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룩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도 지금 보면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그 누룩 안에서 더 선한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의 씨앗은 사탄이 은밀히 뿌리지만 지금은 공존의 시간입니다. 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원은 원수, 곧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사탄이 우리들에게 삼구, 옛날에는 하느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중에 세상, 육신, 마귀, 그 중에서 세상과 육신 자체는 중립이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통로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육신을 너무 아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 같이 중립인데,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대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고의 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 판단을 유보하고 또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반드시 올 그 정의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성실히 살아갈 때입니다. 종말에 하느님께서는 선과 악을 완전히 분리하십니다. 결국 악은 제거되고 선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빛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 결국 그것은 지나갑니다. 잠시의 상태가 바로 이 지상의 고난입니다. 종말에 하느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의 존재로 우리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